우리 주님께서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영광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재단으로 축복하옵소서. 교포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제하고 그저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오는 형식적인 그런 재단 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일 제일전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우신 종 우리 권 목사님 축복하셔서 앞으로도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붙드시옵소서. 능력을 7배나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꼭 결단하고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부자원 종을 주님 오늘도 인도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제가 지난 2월 달에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드릴 때 잘 들으세요. 제 목회상에 참 기억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사회에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많이 배워서 그런지 아주 예배 드리는 태도가 참 마음이 거슬렸어요. 항상 오면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 듣고 말씀을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또 성령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우리가 본어에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받음을 인함이라. 왜 교회 나옵니까? 기도한 대로 우리 한국 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아니면은 그냥 고상하게 좀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또 배울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세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해서 값싼 은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값싼 은혜를 믿고 있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한 경험이 없어요. 정말 내 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모태 교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등록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구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는 게 보네포가 말하는 값싼 은혜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값진 희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몸에 배워가지고 48년 목회하면서 늘 목회할 때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뒤지면서 시장하셔서 먹을 걸 사는데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스페포드라는 분이 시카고 대학 화재가 날 때 사업체가 다 찼어요. 불에 다 탔어요. 집도 타고.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먼저 보냈습니다. 딸들하고 와이프를 먼저 보냈는데 전보가 날라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이제 뒤에 이제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전보가 날라왔는데 보니까 배가 가다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해상 사고가 나가지고 딸넷이 다 죽은 거예요. 스페포드 씨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뒤늦게나마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말이에요. 지금 가는데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자기를 스페포드 씨 잠깐 내려오래. 내려갔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가 당신 따님들이 죽은 그 해성사로 죽은 그 지역, 그를 지금 배가 지금 그걸 지나갑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딸이 내가 죽은 그 위를 지금 배가 가고 있으니까 스페포스가 마음이 상하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자기는 거듭난 크리스천이니까 예수 잘 믿는 분이니까 엎드리고서 기도하면서 지금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내 마음 평안해. 성도님들 하나도 아니고 자식이 다 죽었는데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른 거예요. 어느 수도사가 길을 가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돈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니까 이제 수도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거지한테다가 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그 보석 반지를 갖고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수도사가 이 값비싼 보석이 이 값비싼 걸 어떻게 망설이지도 않고 대뜸 주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가 생각하기를 아하 이 수도사가 이 반지 말고 더 귀한 게 있나 보다. 내가 그거를 가서 달래야 되겠다. 돌아가가지고 반지 줄 테니까 당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내놓으라고. 그래서 수도사가 내게 귀한 게 있는데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가진 보석보다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제 48년 목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겪은 그런 경험 같은 그 간증 같은 얘기를 좀 여러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첫 목회지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했는데 그때 애틀란타 에머리 유니버시티, 에머리 대학교가 우리 교단의 종합대학이에요. 그 신학부가 있는데 거기서 3년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우리 감리교 정식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3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아틀란타에서 공부하고 월요일날 공부하고 금요일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달 공부했는데 차가 고속도로에서 이 고물차니까 고속도로에서 서버렸어요. 이거 낭패당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알고요. 조만한 교회예요. 이민교회 조만한 교회입니다. 식구도 얼마 안 되고 잘 사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 공장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서로 열대분이 서로 페이먼을 하면서 차를 사줘요. 그러니까 제가 신세를 너무너무 진 거예요. 수요일 날은 와이프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동역하면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마음속에 내가 졸업하면은 멤버십도 되고 하시니까 내가 다른 교회로 가지 말고 기회가 있지만은 내가 안 가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신세를 줬으니까 내가 좀 오랫동안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아이고 거기 중직 하나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있어야 좋습니까? 가야 좋습니까? 하나님 실행하다가 하나님도 내 성편을 아시겠지. 하나님 도저히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상처가 할수 본의 아니게 3년 반 목회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떠나가지고 오하이에서 13년, 위스콘신 가서 17년 있었는데 위스콘신 가가지고 한 10년째 됐을 때 어느 날 28년이에요. 그 교회를 떠난 지 28년 만인데 웬 아줌마가 전화를 했어요. 웬 아줌마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목소리 가만히 들으니까 아무개입니다 하는데 난 이건 목소리예요. 목사님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28년 만에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가 뭐 다 잊었습니다. 뭐 옛날 지난 얘기 하시지 말고 잘 계시냐고. 애들 이름 셋을 이름은 다 되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름을 아시네. 이름 왜 모르겠어요. 자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말았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휴가 오세요.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쉽게 되질 않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정말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 이게 쉽지 않아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깨끗이 잊혀지게 되고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물이 몰라서 물을 마시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의 이북의 깡패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그냥 못 살게 하고 둘러 패고는 수두도 먹고 그랬는지 평양의 장대째 고개를 넘어가서 장터상을 보러 가는데 사람들 오죽하면 대대 침을 뱉고는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만나면 맞고 얻어맞고 수사줘야 되니까. 이랬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어요. 한 번은 웬 할아버지가 옛날 담뱃대 길잖아요. 담뱃대 꼬가리 길. 담배를 피우고 가는데 전도지를 할아버지한테 주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주워가지고 또 할아버지 드리니까 이 넉살 좋은 놈 뭐라 이거? 하면서 담뱃대로 뜨거운 걸로 담뱃대로 머리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또 배려요. 전도 또 주워가지고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 하니까 세상에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푸는 거예요. 코를 풀으니까 김익두 목사님 얼마나 속상해요. 전도지를 코를 풀으니까 하나님 저 코가 그냥 쎄가 그냥 문드러지게 그냥 그렇게 속으로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라는 게 코가 문드러지라고 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초대교회는요 참 달랐어요. 우리하고. 그리스의 역사가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책에다 뭐라고 소개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무척 친절하다. 그들은 자기 교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교주의 교훈대로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한다. 그들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그들은 가늠하는 일이 없다. 그들은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나누며 산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한다. 이 종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거듭나면 영생을 얻는다. 어릴 때 전 충청북도 단양이 고향입니다. 단양 팔경. 어릴 때 지금도 생각하면요, 행여가 장례치르면 행여가 이렇게 있으면 행여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종을 치더라고. 종을 요런 걸 들고 땡땡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이 어이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곡조가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생각에는 살아오기를 바랐던가 봐. 언제 오느냐? 언제 와요?
제가 오하이오 맨스필드에서 13년 목회할 때 우리 이세님 계시지만은 이세님 그때 아주 그냥 골프도 잘 치시고 그때 50대 아마 초반 같으셨는데 우리 이세님도 계시지만 제가 13년 목회할 때에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한 50 초반 50 가까이 되는 아줌마 한 분이 모자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예배 참여했어요. 옆에는 미국 남편이 앉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한 30분쯤 떨어진 곳에 사는 교포인데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예배 마치고 알고 보니까요, 폐암 말기야, 폐암. 그 항암 치료하는 바람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모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신방 가서 와이프하고 신방 가서 전도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세요. 말씀자로 예배드리고 전도했더니만 예수 믿겠다고 해서 아하, 그때가 12월 초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이분이 2주밖에 못 나와요.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꽃도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와이프가 지금 아주 위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폐암 말기가 돼서 지금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와이프와 함께 성찬 준비를 해갖고 가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가보니까 벌써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한 15분쯤 기다렸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하려고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소용이 없어요. 의식 그대로야.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우리 예배 드리고 내가 세례식을 베풀어야 되겠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베풀고 마지막 기도 딱 끝나고 아멘 했는데 숨이 넘어갔어. 천국 갔어. 남편이 목사님 남편이 두 마디를 합니다. 첫 마디는 우리 와이프가 그동안 항암 치료하면서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고생 없는 천국에 갔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명 끝나는 거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목사님을 굉장히 기다렸나 봅니다. 이 두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저는 거듭남의 그 열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관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보다는 다음 세계, 육신의 것보다는 영혼의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가치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뀌는 게 바로 거듭남의 중요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 거꾸로 달려 십자가 죽었어요. 왜 죽어? 그거 세상 말하면 개 죽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죽도록 매맞고 강도한테 아니면 또 유대인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바울은 39대 대를 매맞는 매도 2번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생하다 죽었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하면 개 죽음 아니에요? 선교사 그 좋은 나라 두고 왜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목숨을 버리면서 거기서 살아요. 제가 2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에 가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국 와가지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5일 만에 딸 둘, 자식 둘이 죽었어요. 장르교 창시자, 장르교의 선교사 언더우드, 연세대학에 지금 4대째가 살고 있는데 3대 원이라는 박사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캠퍼스에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원하는 박사가 이렇게 부장하니까 이러고 다녀.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주예요.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원이라는 박사 손주가 그때 만났던 70년대, 72년도에 만났던 그 양반이 그거 묻혔더라고요. 왜 이런 목숨을 버리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객사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때요? 광채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자세,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정체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습적인 범죄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고발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전도사 때 여성교 회장이 미쳤어요. 마귀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돌아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집을 가는데 시누이가 물에 빠져 자살했어요.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냥 돌아가는데 경험도 없는데도 얼마나 놀랐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 정상으로 돼서 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는 미혹해가지고 망치게 하는 자, 미혹하는 자. 우리 이재규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맨스필드 있을 때 얘기입니다. 박은숙 씨 딸 얘기입니다. 낸시 얘기입니다. 얘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미국 아빠입니다. 얘가 미국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홈스테이 하러 놀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얘가 게임 중독이 됐어요. 애들 게임 하다가 거기에 중독이 돼서 사탄 마귀 들어와가지고 미쳐가지고 칼을 가지고는 죽인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이 얼마나 기겁을 합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붙들려 갔어요. 얘가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할 수 없이 퇴학하고 집에 그때 쉴 때입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뭐 상담 가니까 상담 의사가 뭐 약 먹어서 돼요? 악한 영이 올렸는데 애를 붙들고 와이프하고 가가지고 저녁마다 붙들고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지정신 돌아와가지고 얘가 반주자 교회 반주도 하고 반주자가 이사가는 바람에 마침 걔가 반주도 하고 이젠 시집가서 잘 살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망치게 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인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13절 보니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순간 자녀가 되잖아요. 그 집 가문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는 뭐냐? 로마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더니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보면 멀쩡한 사람이 부모를 죽여 자식이 얼마 전에 기사 났잖아요. 부모를 죽였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지 어느 자식이 부모를 살해를 하겠어요. 우리는 사탄의 종력으로 한 겁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래요. 저희 사는 집에 콘대 꼭대기 3층에 사는 교포 가정에는요 개 한 마리를 기르는데 얼마나 여기도 약기도 해.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그 집이 자식이야. 자식. 애 아빠가 내 아빠가 듣고 엄마가 어디 갔다 올게 이런 식이에요. 이거 완전히 자식이에요. 자식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코마트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유 홈리스 피플이 그 뜨거운 여름에 100도도 넘을 때 그 뜨거운 여름에 개 한 마리를 옆에 이렇게 세우고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개가 그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위치에 사는 양말 개는 에어컨 시설에 뜨거운 따뜻한데 먹는 거 시커 먹어.
완전히 그냥 자식 취급받는데, 그런 대우를 받는데, 이 개는 주인을 잘못 말하면 개팔자 상팔자 그냥 얼마나 개가 불쌍하더라고. 저 더운데 말이야, 그냥 그 옆에 또 주인 배반 안 하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목으로 제가 4년 목회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교목 체질보다 편안하지만 하지만 교회로 목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개척을 했습니다. 교목하면서 방배동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한 번은 우리 성도가 전도를 갔는데 어느 부부가 딸 둘이 있는데, 딸이 그때가 뭐 2살, 3살, 뭐 아주 한 살, 2살 어릴 때 그 딸 둘 갖고 있는데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애들 우유 사줄 돈도 없어가지고 미음을 쏘 먹이는 거예요. 미음 쏘 먹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요, 장독 뚜껑을 발명을 했습니다. 장독 뚜껑은 비 오면은 장독 일어났다가 비 오면은 빨리 가서 닫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장독 뚜껑을 덮어놓고 햇볕을 쬐도 그냥 비 와도 물 안 들어가고 하던 장독 뚜껑을 그 당시에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실패를 했느냐? 돈이 자본이 많이 없으니까 이걸 광고를 해서 PR을 해야 되는데 PR이 안 되니까 이게 좋은 줄은 알지만은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 전도했더니만은 좌절해가지고 있는데, 전도했더니만 교회 나오면서 줄담배를 하루에 막 2-3갑씩 담배 피우는 사람인데 일주일 만에 담배 딱 끊었죠. 술 끊었죠. 예수를 잘 믿음 생활 잘해요. 그래서 365일을 배달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주 성공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믿음 생활 잘하더니만 제가 미국 오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 와이프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촉구를 드려야 됩니다. 4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생겨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누구와 연합해요? 하나님과 합쳐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단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과거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오늘 줄 지키러 교회 온 거예요. 안 그러면 딴 데 가죠. 놀러 가죠.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가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 자신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나? 나는 예수님 없이 정말 살 수 없나? 나 하나님 계신 거 정말 믿는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가? 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 내 중심을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대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물어야 돼요.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에머리 공부할 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을 우리 목사들, 신학생들, 목사들 된 사람들이니까 초청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 가까이 한번 이 대통령을 뵀어요. 이분은 과연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3번 이 양반을 뵀는데 에머리 대학 도서관에 이분이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3번 뵀어요. 근데 이분이요, 간증하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는지 간절함이 아주 몸에 뱄어요. 이분이 대통령 할 때도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했잖아요.
고향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해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작년 12월 29일 100세 일기로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 카터 대통령이요, 큰일 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비타트,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주택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은퇴가 난 다음에. 이분이 집 짓는데 망치질하는 게 지금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 왔다 가셨어요. 집 지러. 여러분들 연어는 참 특이한 게 죽을 때 되면요, 바다에 있다가 죽을 때 되면 지 고향 찾아와가지고 태어난 데로 와가지고 알을 까고 죽습니다. 귀소 본능, 우리가 고향 그리워하듯이 연어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꿈을 자꾸, 저도 꿈을 계속 꿉니다. 지금도요, 목사하는 꿈을 꿔요. 설교 준비하다가 끙끙거리면서 또 꿈을 꿔요. 이 요지경이에요. 며칠 전에는요, 미국에서 저를 초청한대.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거 끙끙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꿈을 깼어요. 왜 그러냐? 주의 성령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자나깨나 그래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 인간은 생각하는 거 알아요. 생각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새 생명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자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떠나 하니까 떠났잖아요.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저 미치는 바람. 저 이렇게 날 좋은데 무슨 말이야? 비가 온다고 날 이제 방주 지느냐? 사도 바울 그 좋은 학벌, 시민권, 바울이 그 모든 좋은 조건 다 버리고 주님 믿고 난 다음에 배설물처럼 얘기했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요, 뇌성마비로 7개월째 이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요, 이거 안 나와요? 아까 일부에서는 그 사진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여기 나왔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제대로 걸을 수가 있나? 제대로 쓸 수가 있나? 걷질 못하니까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데 걸어갈 수가 있어야 자살해 죽지. 자살도 못해. 하나님이 계시면 나 만나주세요. 나 만나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믿겠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은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를 썼느냐? 송명희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뭐가 공평해? 뭐가 공평해요? 우린 다 이보다 낫잖아요. 뭐가 공평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남이 갖지 못하고 나에게 갖게 하셨네요. 이 시를 써가지고, 이게 복음성과 찬송도 있잖아요. 매튜 헨리라는 주석학자는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병폐다 그래요. 광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랑 차이 없어요. 제가 더 거룩합니까? 백지 한 장 차이야.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똑같아요. 인간의 성정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거듭나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거듭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하는 말이,
거듭나지 못하고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 존재 사르크스라는 말은 바로 육에 관한 거예요. 육이란 말은 사르크스라는 말은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런 뜻이에요. 우린 다 없어질 겁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썩어질 육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빠르네요. 우리 이재규 성도님 오늘 우리 미스터스 우리 이 김경자 성도님 벌써 가신 지가 한 달 됐어요. 오늘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한 달입니다. 오늘 기억하고 대접하신다고 하는데 장례 치르고 난 다음 그 화장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열흘 걸린다고 했는데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세상에 한국에는요 저 어머님도 그래서 화장하고 유골을 항아리쯤을 한국은 항아리 그래도 이만해. 여기는요 꼭 꽃병이 요만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선께서 겉에 이 이쁜 우리 김자 성도님 이쁜 사진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 오시라 그래서 손잡고 한 손은 유골 잡고 저도 유골을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경험이 많지만은 더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한주 엊그저께 같이 지냈던 분이 이렇게 한 줌의 죄로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제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2020년 70살에 은퇴를 하기 전에 은퇴하기 2, 3년 전에 와이프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죽으면은 이거 뭐 썩어질 거 말이야. 우리 의과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합시다. 그랬더니만은 와이프는 놀라지도 않고 좋다는 거예요. 땡큐. 보람 있는 일에 쓰자 이 말이에요. 썩어지고 한 주에 흙으로 갈 텐데. 그래서 작년 땡스기빙 때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은퇴하기 전에 벌써 이 시신을 도네이션하려고 의과대학에 도네이션하려고 연구용으로 쓰려고 도네이션하려고 마음먹었다니까 애들 깜짝 놀랐어요. 그게 긴가민가 했나 봐. 말만 띄웠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 지금 한 달 좀 가까이 됐나? 제가 수석을 알아봤습니다. 전화를 알아봤어요. 감리교의 SMU 감리교 대학에 없대. 의과대학이 없대. 그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UT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이 텍사스 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뜻을 얘기하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시오. 왔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무슨 병을 알았느냐, 또 무슨 치료를 받았느냐, 무슨 약을 복용하느냐 자세하게 다 조사를 해요. 그래 다 적어가지고 보내니까 잘 받았는데 마지막 결과는 45일 한 달 보름 후에 연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합격.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합격됐다고 하는 편지 속에, 억셉트 됐다는 편지 속에 이 카드가 왔어요. 이 카드를 보니까 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하고 제 이름 한두각하고 번호가 55,905 번호가 있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옆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나는 내 몸을 의과대학에 기증한 몸이다. 그럼 전화번호가 있어요. 일로 전화하면 시신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nytime 저기 이거 이제 갖고 다녀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저도 뭐 욕심이 없겠어요? 한 주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육신은 내 영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는 삽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삽니다. 우리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줄 압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눈 감으시길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제가 하는 말씀 잘 한번 새겨 들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눈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제가 하는 말씀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입니다. 건강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건강? 약 먹고 건강해도 결국은 죽어요. 자녀? 아무리 잘 돼도 우리는 이 세상 땅에도 두고 갑니다. 사업?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다고 찾아올 필요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은 거듭나야 간다고 했으니 물과 성령으로, 성령 왜 나에게 성령을 안 보여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하세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의 축복을 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우리는 여기가 다 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 듣고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